137쪽을 펴보시면요. 137쪽을 펴보시면 시커먼 한문경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넘기셔서 142쪽을 보시면 한글이 나옵니다. 142쪽 제일 밑에 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45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오늘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2쪽 제일 끝에 줄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행 가문 갖추고 중생을 생각 더러운 때 씻으니 마음이 깨끗 세간에서 세 가지 독한 불 관찰 넓고 크게 아는 이 삼지에 들고 세 가지 있는 곳이 모두가 무상 화살에 맞은 듯이 고통이 치성 하여진 것 떠나서 불법 구하려 큰 지혜 있는 이가 염해지 들고 지혜가 부족하여 보리를 얻고 한량없는 백천의 부처님 공양 가장 성한 공덕을 늘 관찰하면 이 사람이 난승지에 들어가며 지혜와 모든 방편 잘 관찰하고 가지가지 나타내어 중생 구하며 위없는 심력 세존 공양하오면 생멸없는 현전지에 들어가오며 세상에서 모르는 것 능히 다 알고 나를 고집 않고 유무 떠나며 법의 성품 고요한데 인연 따르면 묘한 지혜 얻어 칠지에 들고 지혜와 방편이며 광대한 마음 행하고 굴복하고 알기 어려워 정멸을 정하고도 항상 닦으면 허공 같은 부동지에 나아가리라. 부처 말씀 정멸한 데서 일어나 가지가지 지혜업을 널리 닦아서 10가지 자재 갖춰 세간을 관찰 이러하게 선해지에 들라 하시네. 미묘한 지혜로서 중생 마음과 업과 번뇌 빽빽한 숲 다 관찰하고 그들을 교화하려 도에 나아가 부처님의 깊은 도리 연설도 하고 차례로 수행하여 착한 일 구족 구지에서 복과 지혜 쌓아 모으고 부처님의 위없는 법 항상 구하여 부처님 지혜물을 머리에 붓네. 수없이
많은 삼매 골고루 얻고 삼매에 짓는 업도 분명히 알아. 나중에 삼매 이름 직책 받는데 광대한 경계에서 동치 않으니 보살이 이 삼매를 얻을 적에는 보배 연꽃 어느덧 앞에 나타나 연꽃같이 큰 마음으로 위로 앉으니 불자들이 둘러앉아 우러러보네. 찬란한 100억 줄기 큰 광명 놓아 중생의 모든 고통 없애버리고 정수리에 또다시 광명을 놓아 시방에 부처 해상 두루 들어가 공중에서 광명 그물 모두 되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쫓아 들어가 그때의 부처님은 이 불자들이 직책받는 지위에 오른 줄 아네. 시방의 보살들이 와서 살피니 직책받은 보살들 광명을 펴고 부처님 미간서도 광명을 놓아 여기 와서 비추고는 정상에 들다. 시방의 세계들이 다 진동하고 모든 지옥 고통이 소멸되거늘 그때에 부처님이 직책을 주어 전륜왕의 태자가 되듯하니라. 정수리에 부처님이 물을 부으면 법운지에 올랐다 이름하나니 지혜가 점점 늘어 끝단데 없어 모든 세간 중생을 깨우쳐주며 이렇게 되는데요. 어렵기는 항상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또 보겠습니다. 137쪽 그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부터 한글 읽은 됩니다.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거기 한문 보시면 계문이 구족 염중생 그 말이 있어요. 계문 구족 염중생 척제 구의 신명결. 계문이라는 것은 계, 십선계 보살계를 말하는 거죠. 십선계나 보살계는 원계, 지계, 보살계는 지혜계거든요. 지혜계. 지혜라는 건 뭐냐? 진여 본성을 실천하는 계가 그게 지혜계예요. 진여 본성. 그러니까 이제 보살계는 뭐 요걸 하면 된다, 요걸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유상계가 아니고 그런 형상이 있는 계가 아니고 유상계가 아니고 무생계 없을 무자 날생자 생멸이 없는 본성을 실천하는 계가 보살계다. 그러니까 보살계는 불생불멸 계를 보살계라고 그래요. 그걸 무생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무생지혜를 정득하고 가르치는 분을 문수보살이라고 그래서 또 문수계라고 그럽니다. 문수계. 그래서 보살계는 본성계고 무생계고 생멸 없는 무생계, 문수계다. 이게 보살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계지요. 한마디로 지혜계. 그래서 보살계는
원계 지계, 지혜제자 계라는 계자, 그거예요.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보살계고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실행하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와 여러 가지 법문 들은 것이 부족해요. 다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또 중생을 생각하며 척제 구애하야, 구애는 때잖아요. 때구자 때예자. 이거는 생멸상에 집착하는 것을 구애라고 그래요. 생멸상. 그러니까 이제 무생 본성에 나아가는 것이 계라면 생멸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구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애를 다 척제라는 것은 씻어 지운다, 씻어 버린다 이 말이죠. 제할 제자, 씻을 척자. 그래서 구애를 씻어 버려서 마음이 명결하다. 죽고 사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명결함이라. 관찰 세간 삼독화 광대해자 취삼지하나니라. 그런 마음으로 세간이라고 그러면 중생계를 말하죠. 중생계의 탐진치 삼독의 불을 관찰하는 광대해자가 넓고 크게 아는 사람이 십지 중에 초지, 이지, 삼지 제3지에 나아가나니라. 삼지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나아갈 취자. 그래서 삼지에 올라가는 이구지보살은 본성계를 구족히 갖추고 중생을 생각하고 삼독을 관찰해요. 삼독을 관찰해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삼독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똑같아요. 중생이 왜 괴로우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마음에 자기가 타고 있어요. 누가 잘났다고 그랬나? 괜히 자기가 자기를 잘났다고 해놓고 누가 못났다고 그러면 막 우라통이 터져 죽는 거예요. 누가 저를 못났다고 그랬나? 스스로 못났다고 해놓고 막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가 내 마음에 내가 타고 있다. 나를 태우는 이는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는 것이 광대해요. 이집보살만 돼도. 그런 보살이 삼지에 들어간다 이거죠. 초지가 환이지, 이지가 이구지거든요. 이구지. 모든 때를 여인다 이 말. 그래서 생멸상에 집착하는 그런 생각을 다 여인다 이거죠. 그게 척제구예죠. 그래서 이구지라고 그러고요. 여일리자 때구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지에 올라가는데 이구지에서는 십선을 닦고 환의지에서는 10가지 원을 세우고 그런 거죠. 삼류일체 개무상 여전입신 고치연이라 이렇게 돼요. 삼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이 말이요.
이 삼계의 일체가, 삼계는 중생세계인데 이 중생세계 일체가 다 무상하니, 무상이라는 말은 뭐냐? 구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무상이라는 말은 구할 것이 없다. 왜? 오래가는 게 아니니까. 무상이라는 게 뭐냐?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쫓아갈 게 못 된다 이 소리예요. 무지개, 무상은 무슨 금강경에서 육류무상, 무상이 6가지 비유가 있는데 뭐죠? 몽, 환, 포, 령, 노전. 이게 6가지. 이 무상이라는 건 금강경 육류와 같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니까 구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이 몸도 이슬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도 꿈과 같은 거고 그게 지혜로 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때가 묻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때예요. 그 무상한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때거든요. 때. 그게 때 묻은 거예요. 눈으로 말하면 눈에 뭐가 덮였다 이거지. 그래서 이 도를 닦는 사람들이 무상을 모르면 도를 못 닦아요. 무상도 모르는 사람이 도 닦는다 그러면 여자로 말하면 2번 시집 가는 거예요. 세상도 구하고 도도 구하니까 세상 남편 하나 얻고 도 남편 또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 그냥 뭐 온갖 명예욕이나 무력이 꽉 찬 남자가 뭐 도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장가가는 놈이요. 세상에 욕망도 구하고 도도 구하려고 그러니까 마누라 있는데 마누라 하나 더 얻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 고얀 놈이라고 어디 엉뚱한 생각하느냐고. 도를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닦는다는 사람 미친 소리 듣는 게 아무한테나 도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걸 취중도인이라고. 도를 말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말하니까 그거는 취중도인이요. 술 취한 속에 머무르는 도인이요. 아무한테나 도 말해요. 그거 안 되거든. 그 미쳤다고 그러고 저 사람 술 취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왜 도를 말하느냐? 그 지가 도를 아는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서 도에 취해가지고 얼굴 빨개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를 함부로 말하면 그걸 취중도인이라. 술 취한 속에 머무르는 도인이다. 그 사람도 술 취한 사람 아무짝도 쓸데없잖아요. 내다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첫째, 도문에 들어가려면 무상을 알아야 돼요. 이 몸도 오래가는 게 아니고 세상도 오래가는 게 아니고 다 이게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다. 이래서 세상에 대한 그런 무상함을 느꼈을 때 그럼 이게 무상함을 느끼는 내 마음은 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번째 단계거든. 세상은 저렇게 무상한데 그러면 이 무상함을 느끼는 내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2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냐 관찰을 해요. 관찰. 세상의 삼독을 관찰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찰을 해보니까 3계의 일체가 다 무상하니 그럼 무상하니까 어떻게 되냐? 구해도
끝이 없는데 그 구한다고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잡히지 않는 걸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뭐 오래 살아야 된다. 그따위 소리 참 이상한 소리. 살아도 이게 끝이 없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가져도 끝이 없는데 얼마나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상 속에서 무상에 계속 쫓아가는 사람은 그게 화살이 몸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고가 아주 왕성하다. 치성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성할성자가 있어요. 이게 불 오를 치자거든요. 이게 불이 확 올라올 때 그 무섭잖아요. 그리고 왕성할 성자가 있거든. 그래서 치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치연이다. 고통이 왜 오는가? 구하지 못할 걸 구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구하지 못할 걸 구하니까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20대 사람 구해봤댔자 조금 있으면 80대 되면 아무짝도 못 써요. 이게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내가 구하는 20대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 말이죠. 무상한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뜬구름과 같아서 나한테 재물이 모일 때는 내가 잘나서 모인 게 절대로 아니고 나한테로 재물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형성돼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운이 있어서 온다 이래요. 그냥 운. 그 운이라는 건 사회적 여건입니다. 이게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져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망하는 것도 사회적 여건이 형성이 안 돼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플라스틱 시대에 옛날 바가지 장사 해봐야 그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여건 속에서 돈이 오는 건데 사회적 여건이 바뀌면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운이 있으면 돈 벌고 운이 없으면 못 번다. 딱 맞는 소리예요.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무상하고 허망한 건데 거기서 진실한 것을 찾고 거기서 영원한 것을 찾으니까 맨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진실이다 이러고 영원히 뭐 어쩌고 그러네. 영원 진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십지보살들은. 그래서 3계, 유는 3계거든요. 3유. 3계의 일체가 다 무상하니 그 무상한 속에서 중생은 화살이 몸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고통이 아주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염리 유무 구불법 광대지인 치염지하나니라. 염리 유무하고 유와 무를 아주 이게 염리 싫어하여 여의고 이게 유무라는 게 전부 이게 무상법인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있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없거든요. 이게 환과 같은 거죠. 이게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릇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연이 형성돼서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 없었냐? 누가 깨버린다든지 갖다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거라고 보지도 않고 없는 거라고 보지도 않고 이게 유무를 여의는 거죠. 그게 지혜로 볼 때 이게 유무가 아니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는 전부 인연법이란 말이죠. 인연이 모여지면 있고 인연이 흩어지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몸도 인연이 모여지면 있고 인연이 흩어지면 없는 거예요. 내 자식도 똑같아요. 인연이 모여지면 있고 인연이 흩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다 죽는다 다 유무거든요. 있다 없다거든요. 이런 거 다 여여버려. 거기에 집착을 하질 않아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구하는, 불법은 뭐예요? 지혜거든요. 그 유무를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유무에 쫓아가면 미혹이고 유무를 관찰하면 그게 지혜단 말이죠. 미혹, 관찰. 이 관찰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삼매입니다. 이게 그 삼매를 정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보는 거. 그러면 그게 관찰이에요. 관찰. 이게 이제 그릇인데, 야, 그릇 좋네, 나쁘네, 이건 미혹이고. 이게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인연이 형성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라질 수 있는 인연이 형성되면 사라지니까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지혜고 그걸 중도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중도. 이게 그냥 유무가 아니고 중도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유무를 여인 중도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궁좌 실제 중도상이라고 이러잖아요. 실제 중도상. 이게 실제 중도상인 거예요. 실상의 세계, 그 중도 그것이다. 실제 중도지. 이게 뭐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제 중도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건 뭔 말인지 참.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이거 우리 몸도 유무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상이에요. 실제 중도단 말이에요. 중도. 완전히 없냐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있느냐 있는 거 아니에요. 인연이 형성되면 있고 인연이 형성 안 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가 아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불생불멸 중도다 이거죠. 불생불멸 중도다. 그래가지고 그 중도를 깊이 또 항상 이제 깊은 지혜를 최상지라고 그러고 넓은 지혜를 광대지라고 그러잖아요. 최상지, 광대지. 그 뭘 보든지 그냥 항상 삼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량삼매, 백천삼매 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하늘을 봐도 하늘이 중도실상으로 턱 보니까 그게 하늘도 삼매고 그런 거죠. 땅을 봐도 땅이 중도실상이니까 땅을 보는 것도 삼매고. 그럼 하늘을 보면 하늘에 집착하면 그건 미혹이에요. 땅을 보면 땅에 집착하면 미혹이고 사람 보면 사람에 집착하면 미혹이고 그게 중생이거든요. 미혹하면 중생이고 요걸 바르게 보면 정관하면 그거는 부처다. 그래서 미혹이냐 정관이냐. 그래서 정관을 화엄에서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게. 삼매는 눈 감고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더라도 중도실상으로 보는 정관의 지혜가 그게 삼매인 거예요. 정관의 지혜. 그래가지고 불법을 구하는 이 불법이라는 건 이 지혜를 구한다 이 말이죠. 구하는 광대의 광대한 넓고 큰 지혜스러운 사람이
제3지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나? 환의지, 이구지, 발광지. 3지는 그냥 삼지에 든다. 3지는 발광지고, 이게 사지, 염해지가 되는 거죠. 사지, 염해지에 나아가나니라. 사지, 염해지에 나아간다. 위에 이제 환이라는 말이 있었고, 명결이라는 말이 있었죠. 명결, 그게 이제 이구지고, 삼지가 발광지고, 이제 사지가 염해지거든요. 염해지에 나아가나니라. 그 다음에 염해구족 득도지 공양백천무량불. 염해가 생각하는 지혜가 구족하고 득도지하야 도지를 얻어서, 도지 보살지 일체종지 이런 거죠. 이런 종지를 얻어서 백천의 무량불께 공양을 하고, 이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는 얘기는 물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닦는 행위를 말해요. 공양행은 구지행이다. 공양을 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행위예요. 부처님은 깨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친 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세계로 자꾸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공양하고 투자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주식을 산다든지, 예? 무슨 부동산을 요새 부동산 잘 사지도 않더라마는, 요새 주식도 잘 안 사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다르냐 이거예요. 다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 공양해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투자하는 것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 거예요? 투자와 공양 뭐가 다르냐, 본질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건 투자예요. 같이 줘도. 지혜를 구하는 건 공양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나거든요. 나. 그 이제 물질은 내가 쫓아가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구하는 건 공양이고 대상을 쫓아가는 건 투자죠. 그 중생들은 나는 버리고 대상 쫓아가는 것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 습기. 익힌 기운이 항상 대상만 쫓아가게 익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 안 해요. 만날 하늘 생각하고 땅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그것뿐이요. 나는 생각 안 해요. 나하고는 항상 등지고 나는 버리고 나하고 원수돼요. 내가 나하고 원수된다 이거예요. 원수가 뭐예요? 평생 안 보는 게 원수잖아요. 내가 나를 평생 안 봐. 그럼 하늘 쫓아갔지. 저 하늘을 보는 건 난데 저 하늘 보는 나는 누군가? 이게 이제 도닦는 거거든요. 저 사람 보면 사람 쫓아가지. 저 사람 좋아하는 나는 뭐냐? 이게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지혜를 닦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은 다 이제 최상지를 얻었기 때문에 백천삼매를 얻었다. 뭐를 봐도 그게 다 자기인 줄을 알아요. 이게 백천삼매거든. 정관. 천수경에도 백천삼매 도능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는 것마다 그게 자기 지혜란 말이에요. 하늘도 내가 보는 나의 지혜고 땅도 내가 보는 나의 지혜. 이게 백천삼매거든요. 그게 대승불교 삼매인데 그게 정관이요. 뭘 봐도 바르게 봐요.
바르게 보면 전부 나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참 가도 끝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무량불계 공양하고 상관 최승 제공덕하니, 상관 최승 제공덕이라 최승의 가장 훌륭한 모든 공덕을 항상 관찰하니. 그럼 누구의 공덕인가? 이게 제불공덕이에요. 모든 부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공덕을, 최승 가장 훌륭한 모든 공덕을 이 보살이 항상 관찰해요. 이 염해지 사집보살이. 그러면 불공덕은 뭐냐? 최승지가 삼세제불이니까 불은 최승지다. 가장 훌륭한 지혜가 일체제불이다 이 말이죠. 그럼 불공덕이라는 건 지공덕이죠. 지혜공덕. 불은 지혜니까, 최승지니까. 그래서 불하면 최승지, 공덕하면 최승지 공덕. 이 가장 훌륭한 이 지혜 공덕처럼 높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집보살이거든요. 염해지. 그래서 최승의 모든 공덕을 항상 관찰하니. 사인이 이 사람이 취입 난성지 하나니라. 이 제5가 난성지 아니에요. 오지. 오지란 말이죠. 그래서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불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럼 불공덕은 뭐냐? 최승지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승지 공덕이기 때문에 불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은 최승지다. 그러니까 최승지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성지에 올라간다. 제5지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5지에 올라간 보살은 또 뭘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지점증, 점소, 이 십지보살이 지와 장이 있는데요. 지혜지자하고 업장이라는 장애할 장자가 있잖아요. 지와 장이 있는데 이 십지는 지점증이, 지혜는 점점 불어나고요. 이 장애는 점점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 드러나면 장애가 하나 소멸되고, 장애가 이제 자꾸 소멸해버려요. 지혜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건 이제 장애는 어두운 거고 지는 밝은 건데, 밝은 게 이제 자꾸 넓어지면 어두운 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점증점소를 말한 게 이게 십지입니다. 지는 점증하고 장은 점소하고 점점 소멸해버려. 이게 사라질 소자가 있잖아요. 점증점소. 그러면 이제 십지 이제 있는데 삼지에서 이제 몰랐던 그 지혜가 이제 밝아지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장애 또 소멸돼 버리죠. 사지에 이제 또 올라오면 지혜가 더 밝아지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두운 장애 또 소멸하죠. 이래가지고 완전히 올라가면 그게 최승지가 되는 거고, 일체 장애가 다 소멸된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 난성지에 올라가느니라. 지혜의 방편으로 잘 관찰을 해서, 이 난성지 보살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종시현으로 구중생하며, 이 구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 이 소리예요. 중생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이게 자기 미혹이 없고 자기 어리석음이 없고, 또 일을 했다 하면 일체 중생에게 이로운 일을 해요. 이게 지혜예요.
그 지혜는 항상 이로운 일을 한다 이거예요. 특징이. 지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미혹함이 없다 이거지. 바르게 보니까. 그리고 항상 이로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건 그런 거죠. 정관, 이행. 지혜는 정관이고 이행이다. 이로운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로운 일을 하면 그게 뭐냐.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거든요. 해로운 일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혀요. 그걸 지혜라고. 지혜의 특징은 정관이고 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구중생이라는 게 중생에게 이로운 일을 행한다. 이 소리예요. 또 부공 심력 무상존하야. 중생에게도 이로운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심력 무상존께 다시 공양해서 이 말이거든요. 심력은 10가지 힘을 갖춘 부처님이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었으니까 가장 높은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십지보살이.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취입은 들어간단 말이죠. 취입 무생현전지 하나니라. 무생이라는 것은 생멸 없는 세계 이 말이에요. 생멸 없는 세계. 비유무 무생지. 유무가 아닌 무생의 경지. 이게 무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그게 그대로 무생이에요. 왜냐하면 요 죽을 인연이 형성돼서 그대로 사라지니까. 또 요게 생겨도 그대로 무생이에요. 이게 무슨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요것이 생길 만한 인연이 형성돼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움직임이다. 이거죠. 움직임. 연동이에요. 연동. 이게 인연이 움직이는 거지. 여기에 살고 죽는 건 없다. 이게 연동. 인연연자. 움직일 동자. 연동일 뿐이에요, 이게요. 요거 아주 중요한 건데. 연동. 이 생사는 연동이다. 인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동이라고도 하는데, 바다에 그 바람이 확 불면 막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생겼다 없어지는 생멸이 아니고 그냥 물결이 움직일 뿐이죠. 파동이죠. 생멸이 아니죠. 파도는 생멸이 아니고 파동이다. 그게 물결이 올라와서 생긴 거 아니에요. 물결이 사라져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바람에 의해서. 이 몸도 그냥 연동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동자를 안 쓰고 연생이라고 써요. 생이 동이거든요. 생동. 생동이단 말이에요. 생은 동이에요. 동. 그럼 동이라는 건 그냥 인연으로 움직이는 거지. 연동이지. 이 생사는 연동이다. 근데 생자하고 동자하고 이게 같은 말인데 무슨 연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연생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그 생자가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동이에요. 동. 연동이에요. 연동. 어릴 때 그 줄넘기 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줄을 확 들어서 내리면 그 줄넘기 그 둘레가 또르르 말려가 저기까지 가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움직인 게 아니고 그냥 줄이 뭐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줄이 그냥 움직일 뿐이거든요. 줄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서 슉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서 확 내리면
그 스트루르 이게 동그라미처럼 말려서 저까지 가요. 그러면 줄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 동그라미라는 게 그냥 움직이는 거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로 보는 걸 이걸 삼매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체가 무생이다. 이 말은 생멸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냐? 이거는 이제 연동이다. 인연이 움직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연동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연생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런데 생은 동이거든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서 젊을 때까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것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물은 그대로지. 그냥 움직일 뿐이지 물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물은 중도고 파도는 연동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막 생에 집착하고 막 또 그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죄를 짓고 그 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 모양이 이게 중생이거든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참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무생이 현존한 지가 있어요. 무슨 생멸 없는 것이 앞에 환히 나타나는 경지가 있는데 그게 현존지예요. 생멸 없는 불생불멸의 진실상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제육현존지예요. 그래서 무생이 현존한 경지, 무생이 현존한 지의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간 아니라 취입이라는 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또 칠지로 들어가거든요. 이 현존지 보살은 세소난지 이능지 불수어와 이유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난지를 알기 어려운 바를 능히 알아요. 이 육지보살은 세소난지를 이능지하며 세상에서 알기 어려운 바를 능히 알며 불수어아하고 나를 요 숫자는 쓰룡자와 같은 말인데요. 수용한다고 받을 숫자는 쓰룡자와 같은 말이에요. 나를 붙잡지 않고 나를 집착하지 않고 이거거든요. 나를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무를 여여요. 있다 없다. 이건 하나의 파동이니까 생멸은 파동이다. 생멸은 연동이다 이거죠. 또 세상은 진동이다. 진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진앙지라고 왜 비우 밑에 별진하는 거 뭐 있거든요. 진동한다고.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는 거 진동이에요. 진동. 우주에 많은 별이 생겼다 없어지는 거 진동이거든요. 진동일 뿐이에요. 진동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진동이고 연동이고 파동이다. 이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게 그게 인연이 없거든요. 그게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취할 물건이 아닌데 중생이 그걸 미혹해서 취하고 버리기 때문에 취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도 취할 물건이 없어요. 또 하나도 버릴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맞선 본다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 짓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참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놈 버리고 저놈 취하고, 이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를 쓰지를 않아요. 나를 쓴다. 나를 붙잡질 않아. 쓰려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받을 숫자, 쓰용자가 같은 거기 때문에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다 받는 것도 쓰는 거고 쓰는 것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잡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아니하고 유무를 여옅버려. 그건 진동이고 파동이니까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그 인연에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무를 여이며 법성 본적 수연전하니, 법성이 본래 고요한 것이나 수연하야 전하니, 인연 따라서 이게 전도 움직일 동자와 같은 뜻이에요. 동전이라고도 표현해요. 동전. 움직일 동자, 구를 전자. 그게 동이나 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움직이니 말이죠. 득차 미묘하야, 이러한 미묘함을 얻어서 향칠지하나니라. 칠지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칠지. 그 다음에는 지혜 방편으로 심광대하야. 이 칠지보살은 지혜 방편으로 마음이 아주 광대해요. 이렇게 이걸 칠지를 방편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무생이 현전했으니까 생멸 없는 그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편지가 막 나오는 거죠. 방편지가 나타나서 지혜의 방편으로 마음이 아주 넓어요. 커요. 이 칠지보살은. 해가지고 난행하고 난복하고 난요지라. 이 칠지보살은 칠지보살이 행하는 것을 행하기 어렵고, 칠지보살을 복종하기 어렵고, 칠지보살을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요. 지혜방편으로 마음이 광대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난행이라고, 칠지보살이 행하는 것을 행하기 어렵고, 다 칠지보살을 설명하는 거예요. 칠지보살을 복종시키기가 어렵고, 칠지보살을 요지는 안단 말이잖아요. 칠지보살을 알기가 어렵다.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칠지보살은 수증 정멸 근수습 능치 여공 부동지 하나니라. 비록 수증 정멸하나, 정멸법이 역시 실상법이고 중도법이거든요. 불생불멸법이란 말이죠. 비록 불생불멸법을 정득했으나, 이 말이죠. 그걸 깨달았으나 또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요. 부지런히 수습해서, 수습해서 부지런히 닦고 익혀서 능치 여공 부동지 하나니라. 능치는 능이 나아간다 이 말이고, 여공은 허공과 같은 부동지에 나아가느니라. 허공과 같은 부동지에 나간다. 이 부동지가 되면요, 일체 번뇌에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일체 대상에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이게 부동지입니다. 일체 대상에 움직이질 않아요. 이 부동지가 되면.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 속는 사람이 바보지 왜 속아요? 사람은 다 속이게 돼 있는데, 나 참 기가 막혀. 다 인간은 속이죠. 이제 동물들도 보면 속인데요.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속이는데 사람이 못 속여? 응? 그 동물 세계에 보면 사람하고 틀린 게 언제든지 주도권을 암놈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그 순놈은 그냥 그거 암놈하고
짝짓기를 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정자를 암놈 몸에 집어넣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순놈은 오로지. 그게 암놈이 말을 잘 안 듣거든. 왜 그러냐면 암놈은 또 순놈 중에 가장 세고 좋은 놈을 만나야지 아무 종자나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놈이 그 암놈 마음에 들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막 날개도 폈다가 뭐 소리도 냈다가 재주도 부렸다가. 근데 이제 어떤 순놈들은 이제 선물을 갖다 주는데, 그런데 그 어떤 순놈은 선물을 주기를 줘야 되는데 잘 안 잡히거든, 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포장을 해서 주는데,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걸 감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좋은 것이 있는데 싸면 다행이지만 없으니까 암놈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고 줄 건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걸로 그냥 허실만 뽑아가지고 그냥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갖다 주니까 암놈은 이제 거기 뭐 안에 들은 줄 알고 이걸 끓어도 안 나와. 그 사이에 벌써 순놈은 정자 다 주고 도망가 버려서 쫓아와서 막 그냥 해칠까봐. 그 동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내가 너희 아버지 잘못 만나서 평생을 시아버님 모시도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동물한테도 있는 일인데 그게 뭐 그 당연한 거지. 그게 하나도 그게 이상한 거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 그게 순놈은 의뢰에 속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는 게 바보지. 그거 왜 그래? 그거 암놈이 말이요. 척 보면 그 안에 뭐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끌러본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 끓는 동안에 벌써 순놈은 위에서 다 정자 다 주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게 중생계요. 그게. 이런 얘기하고 앉았을 때가 아닌데 이게. 비록 정멸을 증득했어요. 중도를 증득했지만은 더 이제 중생구제하는 방편지를 더 크게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닦고 익혀서 허공과 같은 부동지에 능히 들어가나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지에 올라가면 부처님이 또 다시 가르쳐줘요. 불이 권해서 불권 영종정멸기하야. 부처님이 권해서 정멸로 쫓아 일어나서, 영자는 뭐 하게 한다 이 말인데 권자나 영자나 다 권해서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권해서 뭘 하게 하느냐? 종정멸기, 정멸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도실상에 딱 머무르면 아직까지 대방편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끝이 없어요. 정멸로부터 일어나서 광수 종종 제지업하야 가지가지 모든 지혜업을 널리 닦아서, 그 말이죠. 구족 십자제 관세가나야, 십자제를 갖추어서 구십자제하야 관세간, 세간을 관찰해서 2차로 이것으로 이승선해지 하나니라, 선해지에게 오르기를 권해서 하게 하나니라. 이것이 이제 팔지 이상 보살이에요. 권영이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팔지 보살에게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냐? 종정멸기, 정멸로부터 일어나서 광수 종종 제지업하야 종종의 모든 지업을 널리 닦아서 구십자제하야, 이 세간품에 보면 십자제가 있어요. 십자제를 갖추어서 세간을 관찰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 2차로 이로써 이승선해지로다. 선해지에 오르도록 권해서 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선가에서는 오후생애라고 그럽니다. 오후생애. 깨달은 후에 생애가 있다. 깨달은 후에는 방편지를 얻어야 돼요. 이게 오후생애예요. 깨닫기 전에는 근본지를 얻어야 되고요. 깨달음이라는 건 근본지를 얻는 거거든요. 일체제법이 불생불멸이다. 이게 현전지거든요. 일체제법이 불생불멸이다. 이 불생불멸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게 현전지인데 이게 근본지예요. 그러면 칠지서부터는 방편지거든요. 그러면 이 일체제법이 불생불멸이라는 걸 모르고 삼독불에서 고생하는 중생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방편지를 얻는데, 이 방편지를 얻는 게 이게 깨달은 뒤에 오후생애라고 그래요. 이게 오후생애. 깨달음을 얻는 생애는 오전생애고, 12시 전 그런 게 아니고요. 깨닫기 전 오전생애와 깨달은 후 오후 생애가 있다. 또 이걸 공부라는 말도 오전 공부, 오후 공부. 오후 공부는 방편지를 얻는 거고 오전 공부는 깨달음을 얻는 거, 근본지를 얻는 거거든요. 근본지, 방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해지에 오르게 하나니라. 그럼 이 선해지에서부터는 설명이 많아요. 이 9지에서 10지 올라가는 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미묘지로 관 중생의 심행과 어폭 등 주림하고 미묘한 지혜로서 중생의 심행과 어폭 등등의 주림, 빽빽한 수풀을 관찰을 해요. 관찰하고 우욕, 화기, 영, 도치하야 그를 변화시켜서 취도, 영취도 하여금 도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연설 제불 성의장이로다. 제불의 훌륭한 뜻의 창고, 성의장. 성의 역시 지혜죠. 지혜의 창고를 연설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새겨 드릴게요. 이제 구지서부터는 뭘 하는 보살이냐? 미묘한 지혜로서 중생의 심행과 어폭 등등의 빽빽한 수풀을 관찰을 하고 우욕, 화기, 영, 취도하야 그를 변화해서 하여금 도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연설 제불 성의장이로다. 제불의 훌륭한 뜻의 저장소를 연설함이로다. 그 다음에는요. 차제 수행 구중선 내지 구지 집복해 차제로 수행하여 중선을 갖추어서 이에 구지에 이르러서 복과 지혜를 모으며 이게 이제 방편지를 닦는데 계속 닦아나가는 겁니다. 복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게 방편지에서 하는 일이죠. 그 깨달았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지는 얻었지만 방편지는 못 얻었거든요. 계속 닦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전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근본지도 못 듣고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전지도 못 얻은 거예요. 현전지도 못 얻는데 자기 생각해보니까 더 아는 것 같거든? 그거를 이제 식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의식이 미쳐서 그렇다. 의식이라는 식자 미칠 광자 식광이 있어요. 이게 식광이 아주 큰 병이라. 그래서 식광을 깨달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때는 틀림없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었구나. 그때 느낀다고.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허송세월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광이 있고요. 근본질을 얻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득질을 얻는 게 있는데 그 식광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그걸 전혀 버려버려야지. 거기 머무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근본질을 알았다 하더라도 도가 다 불생불멸이면 환히 알았지. 그러면 중생구제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중생구제할 능력도 깜깜하고 중생이 탁 나타나면 이놈이 이게 전생에서부터 이게 뭘 구하던 놈인지 이놈이 뭐 하던 놈인지 이게 검은 놈인지 흰 놈인지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지를 얻어야 되거든. 방편지를. 그러니까 여기 구지에서도 계속 닦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화엄경 법문이란 말이죠. 구지에 올라간 선해지 보살도 계속 닦아요. 닦는데 이에 구지에 이르러서 뭐냐? 집복해라. 복과 지혜를 자꾸 모은다. 닦는다 이 소리예요. 구지보살이. 그래가지고 상구제불 최상법하야. 항상 제불에 최상의 지혜를 구해요. 법은 전부 지혜입니다. 법신 그러면 그게 지혜신 이렇게 보면 돼요. 법이 지혜법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법신이다 그러면 지신이다 이 말이죠. 지혜몸. 최상법 하면 최상지혜를 항상 구해서 득불 지소 관기정이로다. 득 얻는다 뭘 얻느냐? 불이 지수로 지혜물로 관기정 그 구지보살의 정수리에 부어줌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걸 관정이라고 그러는데 관정은 부처님이 그 보살을 인정은 하는데 부처님보다 지위가 낮은 걸 관정이라고 그래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어주잖아. 그러니까 물이 머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부처님 꼭대기 있잖아.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관정 얻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소리인지 참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머리 꼭대기에서 부어주니까 아직 부처님하고 동등하게 되려면 뭐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오후의 생애입니다. 이게 깨달은 후에 다 생애가 이런 생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기정 그라는 거는 이제 구지보살이죠. 그 구지보살의 정수리에 지혜물로 부어줌을 얻는다. 이래요. 획득 무수 제삼매하며 이 구지보살은 무수한 모든 삼매를 획득해요. 여기서 삼매는 일체 것을 바르게 보는 거죠. 일체 것, 정관이에요. 정관. 일체 것을 바르게 보는 삼매를 획득하며 역선요지 기작업하니 그 삼매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작업을 역선요지 또한 잘 요달에 아니. 최후 삼매가 어떤 삼매냐? 이름이 수직이라 직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걸 수직삼매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직은 뭐냐? 불직인데 부처님의 직책인데
불직은 지혜지자 지직이에요. 지직. 그래서 60화엄경에서는 지직으로 번역을 했어요. 지직. 수직이라고 하는 이 직을 지직이라 지혜직책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직책. 달마가 왜 중국에 왔냐? 그러니까 어떤 택시 기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임명장 받고 왔겠지요. 그 재미있는 말이요. 임명장 받고 왔겠지. 그러면 달마는 직업이 지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지혜 직업. 그래서 지혜 직업을 가기 위해서 직업상 온 거예요. 아, 이게 뭔 말인지 지혜 직업이라니까 잘 안 들리나. 이 달마는 지혜를 실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물질을 구하는 거지만 지혜를 실천할 때는 벽을 바라봐.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달마가 왜 벽을 바라봤을까? 세상을 바라보고 얻을 건 세상밖에 없잖아요. 세상 구할 게 없어. 그 달마가 구하는 건 오직 지혜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직업에 충실하려고 온 거예요. 달마가. 누구한테 임명받고 와. 그러니까 뭐 돈벌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임명받고 돈벌이 하나? 그냥 돈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달마는 이렇게 자기 지혜가 직업이니까 자기 직업상 그냥 쫓아서 온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원력. 그 원력은 지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원력은 지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자기 직업상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자기 직업상 하는 거예요. 지혜로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은 단체가 이게 잘 돼요.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직업상 저렇게 한다. 직업이 뭔데? 지혜를 실천하는 직업이 그 사람 직업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최후 삼매가 이름이 직을 받는 것이라, 지혜의 직책을 받는 것이라 이거죠. 주 광대경하야, 광대한 경계에 머물러서 항부동이로다. 항상 동요치 않아요. 이 세상을 구하는 다른 마음이 전혀 없어요. 동요치 아니함이로다. 보살이 득차 삼매시에 이 수직삼매, 직을 받는 이 삼매를 얻을 때에 대보련화가 호련현이라, 큰 보배 연꽃이 호련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데 신양이 이 말은 그 보살의 몸의 수량이 칭피하야, 저 피라는 건 보련화, 대보련화와 맞아서, 칭할 칭자는 맞는단 말이거든. 그 연꽃하고 보살 몸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중에 좌하니 그 연꽃에 앉으니 불자가 우요하야 여러 보살, 다른 보살들이 에워싸서 동관찰이로다. 함께 이 구지보살을 관찰한다 이거죠. 방대광명 백천억하야, 이 구지보살이 대광명의 백천억을 방출해서 놓아서 제멸 일체 중생고하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제멸하고 부어 정상에서 방광명하고 다시 그 구지보살의 정수리 위에서 방광을 해요. 광명을 방출을 해요.
내비친다 이거죠. 방자 내비친다. 내비쳐가지고 보입 시방 제불해로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 회상에 널리 들어간다. 널리 들어간다는 말은 보살의 정수리에서 나온 광명이 시방에 있는 일체 부처님에게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걸 보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경지는 관정경지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관정경지하고 보입경지하고는 전혀 틀려요. 관정은 부처님이 정수리에 일방적으로 물 따라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살의 정수리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시방의 일체 부처님에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지혜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정지혜가 있고 보입지혜가 있어요. 그 보살의 정수리에서 지혜가 나와요. 나와서 부처님에게 널리 들어가 버려요. 이러니까 이제 막 통하는 거죠. 불하고 보살하고. 그러면 이제 제자를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나중에는 그 제자가 스승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스승이 뭐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환하게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자 마음이 스승에게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승에서 일방적으로 물 따라주는 거 받아먹는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관정과 보입이 있는 거예요. 보입. 널리 다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부처님에게만 방광을 한 게 아니라 보살의 정수리에서도 방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배우는 학생에게서 새로운 눈이 생긴 거예요. 학생에게서 자기 눈이 안 생기면 이거는 뭐 아니거든.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미로다. 그래서 실주 공중하야 작광망하야. 근데 이런 그 보살의 이런 광명이 다 공중에 머물러서 광망을 지었어요. 그 광명의 그물망을 만들어서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공양불이 종족 이판이 부처님께 공양해서 마치고 공양불 이하고 종족입이라 또 부처님의 발로 쫓아서 들어갔어요. 부처님의 발 밑으로 이 보살의 광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종족입이라고. 그 시방 세계에 있는 부처님께 다 보입해서 널리 비춰서 광명망을 만들었잖아요. 광명망. 그런데 그 다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나서는 부처님 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부처님이 행하는 모든 건 다 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발로 들어간다. 요 족이라는 게 그게 불족이에요. 불족. 부처님의 발로 쫓아서 들어가니 즉시에 그때의 제불이 실요지 금차 불자가 등지구이로다. 즉시에 모든 부처님이 지금의 이 불자가 지금의 이 보살이 지구위에 오른 것을 수지구이 지혜 지구의 지직 불직 이 말이죠. 직은 불직이요 지직이다. 지혜직 지구의 등지구이 지구에 오른 것을 실요지 다 알았음이로다. 이 광명이 부처님한테 쭉 들어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 발밑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때 일체제불이 이 지금 보살이 불지구에 올랐구나 이런 거를 다 알았다 이 말이죠. 다 알았다.
그 다음에는 이게 밥 먹을 시간이 벌써 지났네 이거. 야, 이게 누가 뭐 삼매에 들었다더니 내가 이 설법하는데 삼매에 들어가서 시간 가는 거 완전히 모르고 지금 하는데, 시방의 보살이 내관찰 와서 관찰하니 수직대사 서광조하며, 직을 받은 대사는 역시 보살이에요. 직을 받은 보살이 광명을 펴서 비추며 제불의 미간 역방광하여, 제불의 미간에서도 또한 방광을 해서 보조이래하여 널리 비추어와서 종정이비로다, 정수리를 쫓아서 들어갔음이로다. 이게 이제 아까 보살은 광명을 놓아서 부처님의 발 속으로 들어갔고, 지금 부처님은 방광을 해서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그 지혜가 상통하는 거예요. 보살 광명이 불로 들어가고 불광명이 보살로 들어가고요. 보살 광명은 발밑으로 들어가고 불광명은 정수리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성불을 하게 되면 이게 지혜가 이렇게 상통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그래가지고 시방세계가 함 진동하니, 그러니까 이제 시방세계가 다 진동을 하니 일체의 지옥고가 소멸함이라. 시시의 제불이 여기직하니 이때의 모든 부처님이 그 직책을 주니 여 전륜왕 제1자로다. 전륜왕의 제1자 아주 장자와 같도다. 양몽 제불이 여관정하면, 만약 제불이 관정해 주는 것을, 몽자는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받으면 시증명 등 법은지라, 이것이 곧 이름이 법은지에 오르는 것이라. 지혜가 증장 무유변하니, 지혜가 증장해서 끝 가시 그 변방이 있음이 없으니 개오 일체 제세간이로다. 일체의 모든 세간을 개오 열어서 깨우침이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글 읽은 데까지 다거든요.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고, 지혜가 이제 부처님에게서 보살로 들어가고 보살에게서 부처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법은지에 오르는 것이 십지보살의 일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